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은사님께 인사드린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제자가 있다면은 제자에게 연락이 온다든지. 스승이라고 하면은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신 그 선생님이 많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손드는 분 계셨어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 좋은 스승님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설교 주제고요.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우리는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라고 생각은 나지 않았지만 이 얘기에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삶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어머니. 그래서 아마 엄마는 인생 최고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어떤 말로는 엄마는 최고의 스승이자 인생의 선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말에 다른 설명이 없어도 이 말은 대부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랄 때는 그다지 엄마의 영향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 같은 잔소리처럼만 느껴지는데 조금 자라고 나면은 저는 엄마만큼만 해도 잘하는 것이 아닐까. 또 결혼하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생각이죠. 엄마가 많이 생각이 나고 엄마만큼만 해도 내가 참 잘하는 걸 거야 라고 이제 엄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닮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서운한 것은 이제 아빠의 자리가 엄마만큼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서운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자녀가 같이 하는 시간이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보다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마 자녀들과 엄마와의 유대관계는 아빠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어머니의 교육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이 생각이 많이 납니까? 아마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마 유명한 교육을 하신 분입니다. 이 아이를 키워낸 어머니는 이제 낸시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비정상적으로 머리가 컸습니다. 지금도 좀 커 보이죠?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 같죠? 남자예요, 남자. 자, 이 남자인데 머리가 좀 크죠. 그래서 의사들도 좀 놀라기를 머리가 커서 이제 뇌척수막염에 감염되어서 곧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전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부모님은 큰 우려가 있었죠. 벌써 이 아이 이전에 3명의 아이를 잃었던 터라서 이 아이는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몸이 허약해서 이 허약한 아이를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큰 관심과 사랑으로 키웠고요. 좀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할 줄 알았는데 학교에 가면은 늘 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그보다 더 큰 걱정은 선생님께 늘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그에 대한 답을 잘 몰라서 모른다고 대답을 하면 아이는 왜 선생님이 모르냐고 다시 따지듯이 또 선생님께 반문을 하고 이런 학교 생활이 펼쳐지다 보니까 선생님이 결국은 이 아이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결국 아이 어머님께 연락을 해서 아이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아이를 데려갈 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전직 교사였기 때문에 이 아이에 맞는 교육을 집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책을 읽게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 다른 누가 줄 수 없는 많은 지식을 습득했고 또 책에서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막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해낸 것들을 직접 현실적으로 실제로 만들어내는 유명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에디슨입니다. 예, 이 에디슨의 어머니의 교육은 우리가 친히 잘 알죠. 최고의 선생님으로 이 어머니가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이 어머니처럼 이 에디슨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어떻게 본인은 어머니 된 입장에서 나는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에 우리 가정이 어땠는가 살펴보니까는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교에 가지 않았잖아요. 집에서 한 주 동안 인터넷으로 수업하면서 옆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보니까는 이 이야기는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때요? 각 가정의 이야기, 어머니들은 최고의 스승인 것 같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내하면서 가르쳐야 되고 참고 견디면서 하는 것, 이렇게 낸시처럼 이렇게 에디슨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또 그 재능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도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는 건지도 계속해서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되는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일관된 학교 교육이 있죠. 이 일관된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아쉽지만은 먼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공통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기본 교육이겠죠. 그리고 나서 기본 교육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세부적인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아이들의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 이 일반적인 학교 교육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네, 방금 누가 말씀하신 그 신앙교육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신앙교육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뭐 덧셈 뺄셈일까요? 부부단일까요? 이제 손 들어도 질문 안 해요. 손 안 들어도 돼요. 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세상의 다른 어떤 교육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이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른 어떤 것 안 가르치죠. 신앙교육을 하고 눈높이에 맞게 신앙교육을 합니다. 부모님은 가정에서 아이들의 자녀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춰서 신앙교육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선생님께서 그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가장 근본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지혜의 근본이 되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려주는 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스승이 나옵니다. 가장 많은 스승 중에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을 것이고요. 또 신약에는 디모데와 또 사도 바울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많은 제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까 예준이가 얘기했던 예수님도 계시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쳤을까? 예수님에게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신앙을 가르쳤을까? 이 궁금증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설명하기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절을 보더라도 그는 유대인 동네의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신앙이 있던 사람이에요.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만큼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빨간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두려워서 숨기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누가복음에는 공회의원이라고 해요. 나름대로 위치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자리가 박탈되겠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런 자리와 같은 세상의 것들이 먼저 우선하다 보니까 요셉의 믿음에서는 약간의 아쉬운 부분,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아쉬운 부분을 가진 분들 많죠. 이렇게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교회 내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라 1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결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내 일이 내 직업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고 그 외의 것들을 신앙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들을 끼워 맞추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옆에 성도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 성도님들, 그 집사님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무엇을 하냐면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빌라도에게 가서 구하고 그 시체를 장사하는 그 큰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마무리하는 일꾼으로 등장합니다.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저 장례를 준비했고요. 또 저 장례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저렇게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신앙을 가진 저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그 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에는 니고데모도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나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 신앙에는 소극적이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소극적이었던 사람, 이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들을 가지고 온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신앙을 보였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은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좋았기 때문에 이 신분을 잃지 않고 싶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이 자기의 신분이 의원이라는 이 권력이 먼저 우선시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 거죠.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 이 100리트라는 어느 정도냐면 34kg 정도입니다. 34kg 정도의 양을 가지고 옵니다. 이 모략과 침향은 우리가 알듯이 시체의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4kg 정도의 양은 누가 쓰는 양이냐면 왕의 장례에 사용하는 양입니다. 그러니 이 양을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많은 양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돈도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부자였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이 정도로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많은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사랑이 이렇게 큰 신앙으로 바뀌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가르침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 무엇을 그렇게 보고 배웠을까? 예수님께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 부족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총독에게 내가 의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고 이제 드디어 의원이라는 이 자리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는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 계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사랑의 확증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것,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그때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진 그때에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 사람은 변화되었던 것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라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아무리 예수님조차도 신앙을 가르쳐도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복음에 완성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도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것을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이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루어질 때에 뭔가 부족한 신앙이 완전히 채워지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변화된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39절에 읽었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아는 베드로 역시도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부족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부족한 신앙인 것 같지만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완전한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먼저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몸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본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고요.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이것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입장이 복음을 완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몸소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명 가르쳐 버려가면서 했는데 그 복음의 전달이 잘 될까?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완전한 신앙이 완성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신앙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이 완성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35절 말씀을 보면요. 이를 본 자, 그냥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십자가 사건을 본 자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먼저 있었는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 이 증언이 참이라 진정한 진리구나라는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지식이 본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싹이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믿음이 있던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작용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신앙이 될 겁니다. 이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을 준비도 되어 있는 삶, 그리고 그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삶의 방향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몸소 완전한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 그 스승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보여주셨고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르게 제시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상황이 예수님과는 분명히 다른 상황에 있죠. 교육부의 선생님들 열심을 가르치고 또 부모님도 열심을 다해서 신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복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전해주고 그 핵심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지만 그 당시는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그때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복음이 완성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완성된 복음을 우리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위축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보니까 제 짧은 삶에서 교사로서 섬겼던 시간이 그렇지 않은 시간보다 길더라고요. 꽤 많은 시간을 지금은 목사로서 가르치지만 그전에는 전도사로 가르치고 그전에는 교사로서 가르치고 하여튼 그 많은 시간 있었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떤 열매가 있었나 보니까 그다지 손에 꼽을 수 있는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낙심이 될까요? 저에게 분명히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심었고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요. 또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었다고 해서 심은 그때에 열매 보는 것은 힘들죠. 그리고 내가 물을 주는 그 시간에 열매 보는 것은 힘듭니다. 계속해서 물을 주면 모르겠지만 물을 주고 초등부에서 물을 주고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가면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이 이제 물을 주게 되죠. 그렇게 물을 주는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영상을 보았듯이 우리 영상 안에서도 많은 사역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그런데 그곳에 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하면은 나중에는 열매를 볼 때가 있겠죠. 그런데 물을 줬는데 아무리 줬는데 내가 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르치면서 그때 열매 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내가 지금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주는 이 물 때문에 시들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을 주고 있다는 것만도 이 자녀에게, 이 학생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순간이게 되겠죠. 이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게 매주 집에서 또 이렇게 가르칠 것을 준비해서 주일날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을 인내하면서 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잘하는 것들, 그리고 물을 줄 때마다 이 아이들이 잘하는 것들이 보이고 또 언젠가는 열매 맺을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 되잖아요. 예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해 주시고 세상의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식이 전달된다면
이 아이들은 분명히 변화된 삶이 있을 겁니다. 뭐 앞에 말했던 에디슨의 어머니 낸시는 뭐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가르쳤는데 내 자식이 아닌 내 자녀가 아니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내 자녀가 아닌데 내 삶을 바쳐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가르쳤던 위대한 선생님, 설리번 선생님도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힘들게 살았던 헬런 켈러, 이 헬런 켈러를 힘들게 가르쳐 주셨던 앤 설리번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모범적인 또 선생님이시죠. 이 설리번 선생님 역시 시각장애를 통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그 경험 때문에 이 헬런의 선생님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런 켈러가 맨 처음 한 일, 헬런 켈러를 처음 만나고 이 설리번 선생님이 처음 한 일은 부모님께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3일 동안, 이 사흘 동안 헬렌과 함께 저기 뒤에 있는 저기서 지낼 테니 어떤 터치도 하지 말고 어떤 간섭도 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어머니에게 이 허락을 받고 이제 뒤에 가서 3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 뒤에 있는 오두막집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낸시, 그 설리번 선생님이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것은, 헬렌에게 식사 예절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헬렌은 중증 겹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고요. 또 그 당시에 순간순간 드러나는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음식을 먹다가도 음식을 집어던지고 그릇도 집어던지는 그런 힘든 아이였습니다. 그 3일 동안에 뒤에서 동물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동물적으로 가르쳤다고 해요. 힘들게 아주 격하게 식탁면을 원시적으로 헬렌을 다뤘는데 이것을 지켜보는 어머니 역시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라고 막 다그치고 이제 난 더 이상 교육하기 싫다고 어머니가 다그쳤지만 이 설리번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라고 하면서 3일 동안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식탁 매너 숟가락으로 식사하는 것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냅킨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식사가 시작됐다, 식사가 끝났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식사가 끝나면서 격리 생활이 끝나면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식사하는 이 자리가 공적인 함께 식사하는 공간임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되었겠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아이가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우리 헬렌이 이제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제 사람처럼 동물적으로 음식을 먹었던 것에서 사람처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 같지 않은 모습에서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그 인간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제 자녀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이 당시에 장애인이라고 하면요, 사람 취급 못 받는 그 당시였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고 사람과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 있어서도 유산이 있다면은 자녀에게 그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유산도 물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당시였습니다. 단지 먹는 것만이 동물 같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간으로서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설리번 선생님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보여주었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준 것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 선생님의 교육으로 인해서 헬렌 켈러는 미국의 대통령 훈장까지 받는 사람이 되었죠. 이 교육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그리고 헬렌 켈러가 남겼던 많은 평화운동들은 아직까지도 많은 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쓴 책 중에 나의 종교라는 책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보아가 무엇인지 이제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도 저술했습니다. 이런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들어주신 분, 이 훌륭한 설리번 선생님을 만들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엘리번 선생님이 어린 시절 그 정서 불안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막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시기에 늙은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매일매일 과자를 들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애니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이 이야기에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이 이야기를 6개월 동안 이 선생님이 매일같이 가서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밝아진 이 설리번 아이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고요. 그럴 당시에 2번의 자살 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만난 분이 바바라 목사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48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는 이 선생님이 되었던 거죠. 이런 사랑으로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그 중심, 그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이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런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이런 선생님에 의해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되는 것 축복입니다.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이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겠습니까? 이 복음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하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선생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펴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복음이 완성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었을 때에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 역시 바른 곳을 향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정에서는 어머님들이 또 아버님들이 노력할 것이고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축복, 삶의 변화를 가르치는 그 축복이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그 축복된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삶이 바뀌는 변화되는 우리 아리마대 요셉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진정으로 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누구보다 훌륭한 선생님이 우리 베델교회에서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또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